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계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개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다 같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위고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지난주에 서론을 했고 이제 오늘부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에서 언약이죠. 계명과 율례를 주신 다음에 이제 성막규례를 부여하십니다. 성막규례.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시면 19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신에서 언약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하는 25장부터 40장 끝장까지가 성막규례와 제사장규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행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각종 예물규례와 제사규례, 그리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실현과 교육, 그리고 신명기는 호렙산 언약 재교육, 이런 식으로 모세오경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성막을 보시면 지금 이게 전경입니다. 전경이고 치수가 어떻게 되느냐? 치수가 이 길이가 50m예요. 우리 지금 예배당 길이가 얼마죠? 이렇게 한 20m 됩니까? 좀 더 됩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 예배당 2배 반 정도 되는 길이. 그리고 폭은 얼마냐? 폭이 지금 여기 보면 25m죠. 그러면 이것도 한 배 정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방 신전의 신전은 굉장히 거대하고 장엄한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은 뭐예요? 아주 작아요. 초라하고.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대해서 이 성막을 지금 오늘 명령하는데 이 지금 정해준 대로, 식양대로 이제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는데 먼저 오늘 4가지입니다. 이 전체가 성막인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법궤, 언약궤, 그 다음에 여기가 진설병상, 그리고 촛대, 그리고 여기 전체 성막, 요 4가지를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살피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성막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은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즐거이 내는 예물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대로만 지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짓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보여준 대로 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성막에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만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지을 때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 오홀리압과 부살레라는 사람을 해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바로 그 지혜로 짓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또 뭐냐면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성막은, 즉 성전은 어디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나중에 성전이 되면 예루살렘이 있고 지금은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 성막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기 예배당 지어놓고 뭐 성전이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제가 깜짝 놀랄 만큼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예배당들이 화려해요. 뭐 지하에 있는 예배당, 뭐 어디 있는 예배당 해가지고 막 전부 다 휘황찬란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사람들이 딱 들어가면 그 건물의 규모에 위압을 느끼고, 사랑의 교회도 보세요. 그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그걸 성전을 하지만 성전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여로보암 왕이 그들 10지파 반이 예루살렘으로 갈까 싶어서 만든 게 뭡니까? 산당이죠. 이 산당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게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막은 뭐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성막을 볼 때 그냥 성막을 짓는 외형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성막의 의미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성경이 말하기를 이 성막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옮겨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즉 성막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라든가 신약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성경, 구약 알아야 돼요. 구약에 나오는 내용을 잘 알아야 신약에 대한 해석이 잘 돼요. 왜? 구약이 뭡니까? 언약이니까. 그 다 언약이 나오기 때문에 왜 스님이 내가 왜 빛이라 했느냐?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잘 살피면 구약을 통해서 짝이 맞는 신약을 정리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다가옵니다. 아, 이게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구약에 있는 성전과 성막이 바로 장차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따라서 모형 그림자 잘 살피면서 실체와 연결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 신령과 달리 참 성막은 초라하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뭔가를 우리에게 활용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분향단, 촛대, 그 다음 법궤, 그리고 떡상, 물두멍, 번제단. 이게 다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이방 신전에 가면 탁 위치부터 뭐가 납니까? 아주 장엄한 신전 막 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살필 텐데, 본문 보겠습니다. 25장 10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그 다음에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얼마입니까? 2규빗 반인 거예요. 114cm. 그리고 여기 1규빗 반, 69cm. 높이도 69cm.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정사각형의 길이니까, 한 3분의 1 길이 되겠죠. 직사각형, 저거로. 이런 길을 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짜서. 자, 너는 순금으로 그걸 싸대. 이게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조각목이라는 쓸모없는 나무로 만드는데, 어떻게 해라? 그걸 다 만들어서 뭘 쌉니까? 금으로 싸라는 거예요. 금으로 싸대.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여기 있죠? 여기 금태를 두르고, 그리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금고리. 고리가 하나, 둘, 뒤에 뒤편 4개, 4개입니다.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그 4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이렇게 채를 만듭니다. 여기 긴 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쪽에서 들고 가야 되죠? 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채를 귀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게 하고 하며 채를 괴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아예 고정시켜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4개 줄 그 증거판을 그 속에 들지며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괴를 짰는데 이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바로 증거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언약궤. 2돌판 있죠? 그걸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뭐가 들어갑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그죠? 그게 이게 보관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요 위에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요 궤 위에 뭐가 있어요? 덮개가 있죠. 덮개. 이 덮개를 뭐라 그래요?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죄를 속하는 곳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은 자,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시은 자, 속죄소입니다. 자, 그리고 길이는 똑같겠죠. 이 궤하고 같아야 되니까. 요게 69cm, 114cm.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뒤끝에 쳐서 만들 때, 자, 그룹이라는 말은 천사인데, 이 천사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2개를. 만들어서 이 궤를 양쪽에서 딱 감싸도록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러니까, 요 속죄소가 판인데, 요 위에 연결해. 그러니까 이제 같이 만들어라는 거죠. 만들어서 하고,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둘이 보면서 눈은 어떻게 됩니까? 보는 속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결국은 이 언약 2돌판을 집어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중요한 거 바로 입니다. 왜 만드느냐? 만나서 여기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만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은 뭘 중심으로 합니까? 광야에도 뭐예요? 광야 생활할 때 항상 이 법궤가 있는 이 언약의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이르기 때문에 가서 듣고 백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할 일인 거죠.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이 증거궤에 대한 모습인데, 법궤인데, 이 명칭이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이제 보세요. 어떨 때는 출애굽기 25장 21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냥 궤라고 표현해요. 궤짝. 궤로 표현하고, 어떤 때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위 회장 안에 법궤.
법궤가 되기 때문에 법궤를 합니다. 그 다음 또 언약궤 또는 증거궤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지성소에 있는, 즉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성전 모습인데 요 성전 요 성막 안쪽에 요게 성소고 뒤쪽이 뭡니까? 뒤쪽이 지성소지요. 그 사이를 휘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죠. 유일하게 이제 지성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궤를 짜서 그룹이 있고 속죄소가 있고 거기다가 증거판을 넣어라 이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런 형식이 됐고 이제 우리가 의미를 봐야 되는데 이 법궤는 굉장히 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엄미합니다.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욕을 하는데 못 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 때문에 엄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만들 때 아까 그게 뭐였죠? 이 판, 들은 거 만들어졌죠? 여기 보시면, 여기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위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해라. 이게 엄격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냥. 예? 죽고, 또, 뒷날 가 보면은, 사무엘 하에 보면은 6장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이제 소가 움직이니까 막 궤가 넘어지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붙들려고 됐는데, 어떻게 했다? 그 잡은 사람이 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거기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이만큼 이 법궤라는 게 아주 엄격하고, 법이라는 게 뭡니까? 어기면 죽잖아요. 그 엄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엄격한 그 법궤가 들어있는 곳에 반대로 뭐가 있습니까? 아까 바로 위에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그 속죄소를 왜 들어오냐? 여러분,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매일 뭡니까? 밖에서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날 뭐예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디예요? 그 시은자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죠. 그러면 그것이 통과되면 대제사장 이 옷의 방울이 움직여요. 소리가 나요. 안 받으면 죽으면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만큼 이게 엄격한데 거기에 이제 속죄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속죄소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를 상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총인 거예요. 물론 법도 엄밀하지만 그러나 그 법 가운데 우리가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사하겠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30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함과 가려짐, 이걸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역할을 뭐 하느냐? 이 속죄소가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9절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계속 신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 말미암아 은혜를 얻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죄를 사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또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게 이제 이 속죄소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이 법궤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외형적으로 이 법궤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보세요. 법궤를 지을 때 뭘로 지었습니까? 조각목이죠. 조각목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주 쓸모없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각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뭘 입혀요? 정금을 입히죠. 그러면 우리가 오전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신 것은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인성이에요. 그의 인성은 이렇게 초라하지만 원래 그분이 뭐다? 하나님이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죠. 기독교가 이렇게, 그러니까 오전에 지금 바울이 다른 복음을 배경하면서 바른 복음이 뭐냐? 우리 복음은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석에 대해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이게 누가 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이, 만물을 지은 신이 뭐 됐어요? 인간이 된 거예요. 제가 비유 들지만 나란 인간이, 고등한 인간이 저 밑에 있는 지렁이 됐다. 우리가 이해됩니까?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각목이라는 것이 바로 인성을 가리키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 그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한 얘기입니다. 원래 예수는 인간이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양성이 있고 또 궁극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게 신비죠. 이게 이 삼일체가 정말 놀라운 신비인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 있는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 법궤의 의미가 바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궤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자, 23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이번에는 아까는 괴를 만들었고 지금 상을 만들어요.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자,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 금을 덮었다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덮었어요. 덮고 금태를 두르고, 금태가 있죠. 이렇게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또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깰 것이다. 아까처럼 법궤처럼 뭡니까? 또 개를 채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 그러면 나중에 이동할 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뭡니까?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광야의 성막은 이동이죠. 텐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치고 걷어야 되니까 옮길 때 이걸로 이제 옮기는 거예요. 채를 두르고. 28절 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이것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재료들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뭐라도요? 항상 베푸는 떡을 하더라는 거예요. 떡을 두고 이렇게 해라. 그런데 개수가 몇 개입니까? 어떤 사람은 나란히 16개씩 넣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쌓는 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12개입니다. 12지파를 가리키는 12개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떡을. 항상 어떻게 매일 어떻게입니까? 그 떡을 갈아요. 여러분 기사 보시면 다윗이 그걸 먹었죠. 근데 안 죽었죠. 다윗이 메시아 예표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처럼 이런 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러면 떡상이 이 진설병이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어디 출생했습니까? 출생 장소. 예? 베들레헴이 뭐죠? 떡집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지금 그런 예수님이 어디서 났습니까? 출생해서. 어디에 누였죠? 말구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끼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를 살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떡을 오신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상자. 여기에 누워 계세요. 그때 뭐가 먹어요? 짐승이 떡을 먹죠. 말구유에 있는 원래 구유에 음식이 있으면 먹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참 떡이신데 이 짐승 같은 우리 인간이 그 떡을 먹고 영생한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성막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읽는 게 아니라 그것이 메시아를 예표하는데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베들레헴에 출생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 했느냐면 요한복음 6장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출애굽 배웠지만 뭘 먹었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 만나와 맥주, 그죠? 그랬던 것처럼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라니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준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요 내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로 떡과 포도주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갑자기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가? 바로 그런 것이 구약에 예표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구약을 보고 있지만 구약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복음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냐? 성경의 해석은 뭐냐? 자증의 원리예요, 자증. 이것도 성경이 외부에서 뭔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체가 해설하는 거예요. 구약이 있고 이제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러면 오실 메시아는 뭐예요? 장차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약속. 오신 메시아는 성취지요. 그럼 뭘 약속했느냐?
구약의 모형으로 약속한 것을 신약에 와서 실제가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내용은 다 누구에게 귀결됩니까? 이 메시아에게 귀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이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면 되는데 지금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뭐예요? 아,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표구나.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자정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경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 신학이 뭐가 위대하냐? 굳이 따진다면 이 자정의 원리를 잘 푼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갖고 풀기 때문에 성경이 빗나갈 일이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처럼 지금 여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이 떡상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보지만 아, 이게 정말 복음이구나.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어. 자,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 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자, 지성소나 성소 안에 있는 건 다 뭐다? 뭘로 합니까? 다? 순금으로, 순금으로. 정금 또는 순금으로 탁 다 쌉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이거는 저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쳐서 만들어요. 원래 원덩어리 금을 가지고 두드려 만든 겁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보세요. 이런 거 보셨죠? 지금도 어느 교회 가면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교회에 있어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게? 좋아 보이십니까? 예? 좋아 보이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겁니다. 왜요? 지금 신약의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다 이뤘기 때문에 이게 갖다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따라서 지금 개신교회는 뭡니까? 여기 있는 뭐도 안 달아요. 십자가도 안 달잖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 화려하죠. 이런 게 이제 우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약에는 뭐냐? 모든 구약의 이 등대도 그리스도가 다 이뤘기 때문에 신약에는 이런 걸 놔두면 안 돼요. 어떤 게 또 예배당 안에다가 또 태극기도 놔두고 한 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를 약간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시고. 자, 그러면서, 자,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게 하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면, 보십시오. 가지가 몇 개요? 하나, 둘, 3개. 하나, 둘, 3개, 6개죠. 가운데 있고, 가지가 있고, 이렇게 해라.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자, 여기 보면은 꽃이 있고, 받침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잔이 있어요. 여기 똑같이. 그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양쪽 다. 왜 했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래, 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며, 잔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죠. 이렇게 가운데 줄기에는 하며,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여 2가지 아래에 또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와 줄기와 연결하여 두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어. 다 연결하는데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요즘 이런 게 모형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분들은 사가지고 집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아니면은 유튜브에 가면은 그 미국에도 있고 국내에도 있고 이 성막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이 재료들을. 그 영상을 보시면은 도움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자, 등잔 7을 만듭니다. 여기 만들어가지고 빛을 비추게 해라. 그러니까 개 1년 내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까요, 여러분? 거기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희망찬란하겠죠. 화려하겠죠.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또 이제 거기에 쓰는 불을 피울 때 있었던 거, 뭐 집게 이런 거 다 만들어라.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 때, 1달란트가 34kg인데 34kg의 금이면 꽤 많겠죠.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전에도 배웠지만 바른 복음이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온 거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는 다 절대적인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지금 성막도 뭡니까? 내가 네게 보인 신앙대로 해라. 안 하면 가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못하니까 아까 뭐라 했죠? 누굴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오올리아과 부사를 보내가지고 그들 하여금 지혜를 줘서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성막도 누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오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건데 여기서 그러면 또 한 의미를 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죠?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 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래요. 근데 그 빛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운데 그때 이때 빛이 뭐냐? 여러분, 세상에는 태양이 있으면 낮이라고 없으면 밤이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양빛이 우리의 기준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태양빛이 아니라 원래 빛인 거예요. 태초의 빛. 그 빛이 오니까 이 어둠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빛을 받고 너희는 뭐다? 빛과 소금이 다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받아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셨을 때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계명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자, 원래 이 스불론 땅하고 납달리 땅은 요단강 이스라엘 땅 가운데도 아주 외지예요. 외지. 그러다 보니까 아주 천대받는 곳인데 거기에 뭐가 있다? 이 흑암의 백성에게 뭐가? 큰 빛이 비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 말입니까? 그게 무슨 뭐 천지 개벽이 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즉 예수님이 바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바로 이사야 9장 1절을 인용한 것이죠. 구약의 약속대로 지금 빛이 왔다. 그분이 참빛이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 5장 마태복음 14절에 너희는 뭐다?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이 빛과 소금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뭡니까?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처럼 그들이 빛을 증거했잖아요. 자, 빛을 하면서 모든 빛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렇게 하면서 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 뭐냐? 참빛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참빛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이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또 어떻게 되냐면은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어라 말 있잖아요. 그죠? 순금으로 만들어라 말은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신선을 말하지만 우리를 말할 때도 되겠네요. 우리를 말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인이었는데 메시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라 이거죠. 그래서 이 보시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가 이루어야 게 거룩함이에요.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바로 우리를 전국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구약의 성막 속에는 뭐냐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와 우리 지체인 교회가 될 것을 미리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언약궤, 두 번째 떡상, 세 번째 등대 했죠.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27장 1절입니다. 6장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이번에는 뭐냐면은 막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그림 보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제 이게 성막인데 여기 안에 있는 거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자 언약궤 그다음에 등대 그다음에 진설뼈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가 됐냐? 여기 들여놓을 막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만들었냐?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 이겁니다. 66절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기장을 만들지니 자, 요 안에 보시면 여기 뭐 무늬가 있죠. 요 무늬. 지금 요 기둥 안에 천이 있잖아요. 그죠? 요 무늬가 있죠. 여기 뭡니까? 뭘 수놓아? 그룹을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아서 10폭의 기장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 안쪽에 있는 자 지금 이 성막을 쌓을 때 우리가 보통 군대 가면 텐트 칠 때 펼치면 텐트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 겹이에요. 근데 성막에 뭐냐? 4겹을 해요. 4겹. 어떤 겹? 맨 앞쪽엔 세마포. 그 다음에는 염소털. 그 다음에는 붉은 수양 가죽. 그 다음에는 해달 가죽이에요. 밖으로 나갈수록 험악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 투박한 거예요. 속으로 갈수록 정교하고 아름다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걸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뭐입니다. 요게 기둥입니다. 기둥을 세워놓고 덮으라는 거예요. 기둥 세우고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되죠. 막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안 큽니다. 작아요. 아까 제가 이 집 왔다 갔다 하는데, 요, 하나님이 계신 성막인데, 정말 초라합니다. 요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지성소가 좌우 5m. 그러면 우리 예배당 지금 앉아 계신, 되겠죠? 요게 지성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는 좀 더 길어요. 10m, 5m. 결국은 우리 예배당 전체 크기가 아마 성막이 될 거예요. 거기를 만드는데 어떻게 되냐.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위에다가 어떻게 해라. 천을 덮어서 만들어라는 거죠.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제가 일부 규빗을 설명 안 합니다. 이거 뭐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 위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폭을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그 복음서가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그죠? 그러니까 성도의 이 관계는 뭐냐?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뭡니까? 지체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여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의 띠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 막도 어떻게 해라? 다 연결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 그 휘장을 이끌 끝쪽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고를 50개를 달라는 거예요. 자, 또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하여 성막을 이룰지며. 딱 경고 연결되니까 어떻게 하나의 막이 되는 거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니. 자, 염소털. 자, 맨 앞에 세마포, 그 다음 뭡니까? 염소털이에요. 만들고. 26장 8절. 각 폭의 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대어 드리고, 휘장을 2일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2일 끝폭가에도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이렇게 힘드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그 막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자,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둥을 세우면 늘어뜨려야 되니까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길어야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쭉 연결하잖아요. 이렇게 고를 달고 밑에다가 땅에다 박고 서로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막을. 붉은 빛 물들인 수양 가죽의 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 이렇게 해서 다 연결해 가지고 안에 세마포, 염소털, 붉은 수양 가죽, 해달해서 덮으면 물이 셉니까 안 셉니까? 안 새지요. 이 해달 가죽이라는 게 뭡니까? 바다 뭐죠, 그거? 사자. 뭐 하여튼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들이 가죽이 두껍죠. 그렇게 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로부터 비도 안 들어오고 딱 막는 그런 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이게 지금 네 번째로 지금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본체를 덮을 두 앙장과 두 덮개. 이 안에 두 개는 세마포와 염소를 앙장이고, 이거 휘장입니다. 그리고 밖에는 두 개 덮개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시기에, 여러분 보세요. 안에,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이 금빛으로 휘황찬란하고, 그 다음에 그 덮개 있는 덮개천은 그룹으로 수놔가지고 또 알록달록하고. 만약에 내가 그 안에 있다. 어떨까요? 아주 멋있겠죠. 휘황찬란하게. 그게 바로 여호와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왜 이렇게 연결하느냐? 연결의 의미는 딴 게 아니라, 자, 에베소에 나옵니다.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했다?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이방인 유대인으로 나눠져 가지고 떨어져 있었는데, 그 피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연합시킬 거예요. 화평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된 거죠. 그럴 때에 떨어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라? 사랑의 띠로 묶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이 다 구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같이 나간다. 그게 바로 교회다. 이 사실을 말해주면서
여기 제가 이 그림으로 보여드리지만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우리 불러서 한 몸이 되겠다. 그러니 우리가 성막으로 된 것처럼 함께 모여서 지어져 간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어떻게 됩니까? 그 성도의 위치를 안다면은 이걸 지어져 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되죠, 당연히. 그죠? 뜻을 분별해야 되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벌써 구약에서 이걸 다 언약을 했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휘장이에요. 휘장이고, 뒤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우리 안 보이지만. 요 뒤에 있어요. 그리고 등대 떡상.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안 왔지, 분향단이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 기둥과 이걸 덮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누구 예표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이제 여기 있는 성전 마당에는 레위인들이 일을 하고, 요 성소로 어떻게 됩니까? 제장들이 가죠. 근데 여기는 지성소 누가 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못 가요. 그것도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상달을 해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가 찢어집니까? 여기 있는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좌우로. 찢어지면서 어떻게 했다?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마치 소꿉놀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죄인이었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죄인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길을 누가?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이걸 알면 흥분되는데 모르면 그랬구나. 그랬지.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면은 흥분되고 너무 기가 찬데, 기가 막히는데, 모르면, 그랬구나.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릴 때 성도라는 걸 깨닫으시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이게 뭐냐. 그만큼 따지고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될 이유도 없는데, 그걸 위해서 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아는 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예? 하지 말라 해도 해요. 바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살면서, 땅에 살던 바울이 어디 갔습니까? 셋째 하늘에. 여기 가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이 몸으로. 갈 수 없는 여기 가니까, 여기 가가지고 보니까 말을 못하는 게 말을. 예? 만약에 진짜 기회만 된다면 저하고 여러분 전부 다가 갔다 오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딴 말 필요 없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 셋째 안에 가는 거를 내용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귀하고 이것을 통해 내가 안다면은 정말 복스러울 텐데 우리가 살기 바쁘고 뭐 하다 보니까 성경 못 보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뭡니까? 주일, 수요일 해야 돼요. 아니, 목사의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이런 바울이 갔다 온 이런 것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해야, 내가 성도구나.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게 이게 정말 그냥 간단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가치를 알아야, 가치론을 해서 가치를 아는 게 아니고, 이 가치를 알아야, 이런 거 제가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가 성도로서의 위치가 어떤 거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장담하건대 대구 장로교회가 아마 그 대구 장로교회에 그걸 배우러 올걸요, 사람들이? 아니, 우리 볼 때는 뭐 초라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진리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아시아, 그 다음, 마게도냐, 로마를 변화시켰잖아요. 예?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각자가 뭡니까? 일당백으로 내 속에 진리를 분명히 간직하고 거기다 확신만 가진다면 아무도 감동 못 합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바라고, 그거 딴 게 아니다. 우리가 정말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부름에 충실해서 말씀을 잘 살피면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목회 오래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래야 우리를 위해 우리 사랑하시고 하신 그분의 일에 보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이제, 또 뒤에 더 나오는데 지금 성막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막은 바로 장차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읽어야 되고, 자, 그럴 때에 정말 우리 신앙을 사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을 누리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